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려운 시련 6.25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전쟁의 피해가 너무 극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우리 6.25는 형제 간에 총칼을 앞세우고 싸웠던 그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월 특별히 6.25 다음 날 6월 26일 목요일 목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세계를 힘써 알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성령의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힘써 알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들의 영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이 생명감이 넘치고, 그리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 환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자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와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제가 신림동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예전에 신림동 모습이 정말 어려운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복개천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자동차가 다니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복개천 했던 거 다 콘크리트 뜯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이, 새로운 물이 흐르고, 저 관악성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다시 흘러내려가고, 지금 보면 오리들이 막 떠다니고, 그리고 거기 물고기들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걷기를 하면서 건강도 활성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은 하천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 화학적인 것, 무슨 뭐 약물을 투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명절 끝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 설교를 하니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등록하고, 오늘 또 2부 예배도 등록하고, 또 오늘 3부 예배도 등록하고,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는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구약 시대, 성자 신약 시대, 그리고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 성령이 역사가 끝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과 우리 노인들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교단이 장로교에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시작됐던 스위스에서 시작됐던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런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16세기, 17세기 지나가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1703년 미국의 에버드에서 태어난 그분이 있는데 그 어린 시절 목사관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목사관에서 자라나면서 생활하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혼 구원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로 갔습니다.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죄인들을 다 글로 보냈어요. 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그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가지고 야반도주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 한켠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기도하는 그 찬양 소리에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유, 나는 목사요, 선교사요, 박사요, 나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풍랑이 분다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위쪽에 가면은 거기 집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독일이 있고 그 밑에 프랑스가 있고 우측에 그 동유럽권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 넘어가는 산맥을 넘어가면 동유럽권의 그곳에 모라비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언어를 쓰지만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그 체코 사람들 영향력 속에 있는 산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한 백작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기도탑을 세우고 24시간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탑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백작이 그곳에서 기도탑을 세우고 거기에 브라더런 교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일을 했냐면 배를 타고 영국의 런던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영국에 가서 돈을 벌러 가는 그런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오고 풍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루터파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루터교회는 성자신학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왜 십자가를 강조하냐면 이 루터가 있었던 독일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그러한 날씨도 그렇고 많은 사상도 그렇고 염세 철학도 많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선생님이 너무너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귀국합니다. 영국에 귀국해서 1738년 5월 28일 날 한 교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맨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목사요, 선교사요, 교수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뭐 불교에서는 뭐 팔정도를 가야 된다, 뭐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뭐 1000번 절을 해야 된다, 뭐 뭘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요 간단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아무리 팔정도를 하고 뭐 1000번을 절하고 뭘 해도 죽을 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직 믿음으로에서 이제 이 웨슬리 선생님은 거기에서 불같이 뜨거운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그런 능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꼭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것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물도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쳐나리라. 넘쳐나야 되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그 물 한 잔도 한 컵만 먹는 게 아니고 넘치는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잔이 넘쳐서 어떻게 갑니까? 이웃에게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1교회가 우리 금천구를 비롯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만 하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정도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고, 이제는 웨슬리의 성령 신학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은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게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메소디스트. 여러분 건축 같은 거 할 때 감리사가 있잖아요. 감리사. 이 건축이 잘 됐는지 뭐 철근을 제대로 놓는지 흔들림이 없는지 감리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메소디스트, 이 방법대로 잘 했는가, 건물을 짓는데 그 방법대로 잘 졌는가. 그래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감리교도 이제는 한 100년쯤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이제 성령 운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7년에 마틴 데비라고 하는 미국의 한 젊은 40대 후반의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결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 다음에 미국에서 성결교가 나온 거예요. 성결교. 그래서 성결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렇게 시대적으로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성결교가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단 중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런 교단의 명칭이 있습니까? 장로교는 장로 정치한다, 장로. 감리교는 감독 정치한다, 감리교. 성결교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성결교 장로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치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귀한 성결교회는 주님 앞에 성령운동을 하는 성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치단결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일치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악령하고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악령에 대해서는 불신앙의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분열의 영, 잘 안 되게 하는 영.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가 분열된 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언어 분열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언어 통일의 사건으로 간다고 그랬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통일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막 나오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방언이 나올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정상적인 말로 이성적인 걸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알 수 없는 언어로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소멸치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혹시 뭐 방언의 은사는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그리고 사랑의 은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사, 사랑을 무엇보다도 방언도 그치지 말고 예언도 그치지 말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이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잘 됐어요. 집을 샀는데 막 엄청나게 잘 됐어요. 뭐 투자를 했는데 얼마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잘 돼서 그렇지. 내가 뭐 운이 좋았지. 그럼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투자했는데 엄청난 결과 얻었어요.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실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그런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예수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는데 저 못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높여졌습니다. 그럴 때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이 비결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아주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어때 역사하느냐? 예수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6.25 지금 75주년인데 6.25 때 그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는데 이디오피아에서도 참전했어요.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최빈국인데 어떻게 참전했을까? 6.25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답니다. 이디오피아가. 그래서 그곳에서 왕실 근위대 6,037명이 와서 화천과 양구, 철원 등 강원도 중동부 산악지역 전투에서 혁격한 공을 세웠어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는 전우무구한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전에 안타깝게도 123명이 숨지고 536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래요. 그 전사자의 이름들은요, 용산에 가면은 용산 국방부 있고 국방부 앞에 그 육군본부 있고 그 옆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그 전쟁기념관 밖에 보면은 다 거기 써 있어요. 이디오피아 누구누구 전사자, 미국 누구누구, 그 다음에 호주 누구누구 쫙 써 있어요. 그 한 명의 이름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그 왕실 군의대가 그렇게 정말 사명을 다해 싸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싸웠던 우리 국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당시에 6.25 전쟁 끝나고 가서 황실 군의대 그 사람들은 포상을 받고 그리고 황제가 그들에게 아디스아바바 그 동쪽에 예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들에게 훈장도 주고 큰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1974년에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되니까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공산 정권이 6.25 때 북한을 상대로 자기의 동맹국인 북한을 상대로 싸웠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훈장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취직했으면 다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그 취직할 기회도 주지 않고 교육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직장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74년도 이후에 지금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알았던 겁니다. 그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던 이원길 씨, 또 김원도 씨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함께 에티오피아 함께 전우들과 함께 싸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돕기 운동도 하고 그들과 연결해서 은혜를 갚는 일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살아나는 것.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죽건 말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7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죽었던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럼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그 절절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감동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구나. 이 젊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난한 저희 집 제 침대는 벽돌로 쌓은 받침대 위에 나무 문짝을 부셔 눕히고 이불을 쌓아 덮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쌓아놓고 거기다 나무 깔아놓고 그냥 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했던 밤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 저를 옆에 누이시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진짜 너무 행복하지 않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루의 마무리엔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말하다 잘 수 있다는 것. 오늘 또 초라했어도 실패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다 잘 수 있다는 것이 엄만 너무 행복이야. 이게 우리 복이야. 이 아들이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것을 봤는데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여 우리의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서 부러울 만큼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 때문에 찬란하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나무 뿌리가 여전히 주님의 물가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 여전히 보이는 열매와 잎사귀에 상관없이 내 뿌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 아닌가. 이게 20대 청년이 이걸 쓴 거예요. 20대 청년이.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뿌리를 내리게 했구나.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리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우리 노년의 성도도 우리 중년의 성도들도 내 뿌리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뿌리가 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뭐 뿌리가 한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1966년에 개척이 됐으니까 그때부터입니다. 뿌리가 제가 시작 깊은 뿌리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 주님 앞에 제일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뿌리가 들어가면 장가지가 켜치고 얼마나 많은 뿌리가 내려갑니까? 뿌리를 생각하십시오. 뭐 넓다란 그 이파리 무슨 열매 그런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그 복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